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저 국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 묻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예루살렘의 운명과 관련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성전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물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묻는 그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주시지 않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온 이 장로들이 우상의 마음을 품고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에 품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그 죄를 절대 용납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함과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뻔뻔하게도 이 우상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대답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그 이후로 쭉 보면요. 먼저 4절, 5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또 6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말 것을 또 권고하셨고,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들을 직접 응대하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실 것이고,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를 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성결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족속을 성결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에게 나아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었냐면 무당 앞에 점을 보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무당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왔다고는 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게끔 바꿔보려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를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게 바로 미신의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죄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이 미신의 특징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런 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목숨 걸지 말고 항복하여서 바벨론의 그 포로의 시간을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면, 잘 인내하면 반드시 언젠가 그때에 너희들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에스겔 앞에 나온 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들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오히려 바꿔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참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은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은 행하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내 삶이 꾸준히 변화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 신앙, 이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내가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을 돌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얼굴을 돌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주목하거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너희들이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에서 망설이지 말고 당장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숭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용납지 않으시며 이런 자들을 배척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외의 것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구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고 그러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고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달래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각자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얼굴이 향하여져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 시간 당장 돌이키시기를, 당장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기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당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신이 아닌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간절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때로 의지하고 그것을 때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는 미신적 신앙이고 이런 자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부터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신앙이라고 자부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두 마음으로 한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품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각자 회개하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변화되어져 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당장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